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0년 11월 22일 영상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할 때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가야 할 곳을 몰라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눈길 아래 있기에 흔들리며 방황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사랑의 길을 찾는 거룩한 흔들림, 선한 방황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겨울이 오면서 코로나가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힘없고 빈궁한 이들에게 더욱 혹독한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예배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두려움없는 믿음과 사랑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눈빛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얼굴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예로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눈빛은 정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분,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총명함과 아둔함, 고뇌의 깊이와 강도, 피로도, 심지어는 머리에 스치는 생각까지도 눈빛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눈빛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눈이 잘생긴 것과 눈빛이 좋은 것은 다릅니다. 그 지긋지긋한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진자료라도 찾아볼 요량으로 눈빛이 좋은 사람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눈빛이 좋은 남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여성들의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어른들이 하도 눈빛이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해서 눈이 예쁜 남자를 만났더니 그 예쁜 눈으로 나쁜 짓만 하고 다니더라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눈빛이 좋다는 것과 눈이 잘생긴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잘생긴 눈에 음흉하고 못된 생각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눈에 총명함과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눈빛이 좋다는 건 총명함과 사랑을 담고 있는 눈을 뜻합니다. 아무튼 밝은 마음으로부터 좋은 눈빛이 나온다는 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선택한 키워드는 마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본대로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라는 단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기보다 마음에 믿는 대로 볼 때가 많습니다. 테드 창의 단편 중에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망막이식 컴퓨터가 보편화된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머릿속에 컴퓨터를 이식하면 생각을 읽어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망막과 청각신경에 화면과 소리를 바로 전송해줍니다. 예를 들어 BTS 최신곡을 듣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인터넷에서 검색한 뮤직비디오가 망막과 청각신경에 바로 재생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망막 컴퓨터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비디오로 만들어 클라우드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리멤이라는 검색 엔진을 이용하면 망막 컴퓨터와 CCTV가 클라우드에 저장한 세상 모든 영상을 키워드로 검색해줍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산 스카프가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스카프를 어디서 흘렸으며
누가 그 스카프를 주워갔는지, 그 사람은 또 그 스카프를 어디서 흘렸고 지금은 누가 하고 다니는지를 모든 영상을 추적해서 비디오로 보여줍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칼럼니스트로서 리멤에 대한 부정적인 고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모든 사실적 진실이 까발려지는 게 인간에게 좋은 일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칼럼을 준비하던 중에 주인공은 뜻밖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부인과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딸의 10대는 아빠의 마음을 태풍처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딸이 엄마가 왜 집을 나간 줄 알아? 다 아빠 때문이야! 라고 내지른 후에 가출한 사건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리멤 기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주인공은 딸과 그날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기억과 딸의 기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딸은 아빠가 자신에게 엄마가 왜 집을 나간 줄 알아? 다 너 때문이야! 라며 분노와 비난을 쏟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아빠는 리멤을 이용해 사실적 진실을 찾아보기로 결정합니다. 둘 다 망막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 1인칭 비디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멤은 세상 모든 비디오를 검색해 그날 있었던 일을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비디오를 플레이한 순간 놀랍게도 그 비디오 속에서 엄마가 왜 집을 나간 줄 알아?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건 아빠였습니다. 딸은 그 폭언을 듣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주인공이 기억하고 있던 감정적 진실과 사실적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실적 진실을 접한 주인공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격 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사실적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입각해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이죠. 일반적으로 마음의 눈은 사실적 진실보다 감정적 진실을 보기 쉽습니다. 내가 아는 진실은 내 입장에서 유리하게 편집된 감정적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소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걸 먼저 밝혀두겠습니다. 사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기 위해 꺼낸 말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사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유럽인과 아시아인,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보니 이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교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를 어느 교회보다 훌륭하게 극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했고 피해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 모든 교회에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숙한 믿음을 배우도록 말입니다. 그 믿음 속에 얼마나 큰 소망과 능력이 있는지 알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이 피해의식을 갖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압도적 부와 권력을 가진 이방인, 유럽인, 자유인이 무슨 피해의식을 갖는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해의식은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피해의식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태도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이방인, 유럽인, 자유인은 압도적인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입장에서 주는 것만 생각했지 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예들이 제공받는 식사는 주인이 후한 경우 하루에 피죽 2그릇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은 노예들이 돼지처럼 처먹기만 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배우고 부유한 이들이 못 배우고 가난한 이들에 대해 피해의식을 호소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적 강자의 피해의식입니다. 이 현상은 작년 민식이법이 제정될 때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난폭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어린이가 너무 많다 보니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수많은 언론과 운전자들이 운전자만 피해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운전자 입장만 옹호하는 온갖 가짜뉴스와 거짓말이 언론과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피해의식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이 피해의식을 호소하면서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 사회적 약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개혁과 좋은 정책이 좌절하던 모든 순간에는 피해자인 척하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피해의식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피해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교회가 자기 입장, 자기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의 눈이 밝은 그리스도인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피해의식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 사회가 겪는 거의 모든 문제의 해법이 여기 있습니다. 요즘 멜로 눈가를 가진 남자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 눈깔,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밝고 눈빛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직 사랑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으로 살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